앞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의 달로서 정말 우리 온 가정이 행복한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하라고 그러고 자녀가 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부모님에게 있죠. 근데 잘못된 그런 말이 또 있어요. 자녀 이길 부모는 하나도 없다. 진짜 그건 잘못된 말이거든요. 뭐가 잘못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뭘 깨달았다고요? 한나가 자기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는 얘기죠. 만약에 한나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았다? 절대로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바로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좀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말 잘 듣는 자녀는 아니냐? 그건 아니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요. 이것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그것은요. 수없이 들은 말이고요. 그것이 자녀라고 한다면 응당히 해야 될 일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에 의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만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날마다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이런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문호 빅토리 위구의 소설이라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불란서 혁명 이후에 불란서의 큰 위기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빈곤에 허덕이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한 부대가 숲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쓰러졌을까요? 빈곤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그 상사가 빵 하나를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그걸 받아서 새 아이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걸 먹고 뭐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죠. 그 모습을 본 병사가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도 배고플 텐데 왜 엄마는 안 먹고 배가 안 고픈지 왜 안 먹고 아이들에게만 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사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게 어머니의 뭐라? 사랑이라. 여러분 그 엄마만 그러겠습니까?
어머니들은요, 자기 입에 있는 것도 달라고 뭐요? 안 먹고 주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요? 달라고 하면 손에 있는 야, 너 그거 좀 줘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봤잖아요. 그런 모습을 빨리 뭐요? 이라 듣고 먹어버리죠. 그게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죠. 저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참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상당히 다들 어렵게 살았잖아요. 뭐 옷을 요즘처럼 뭐 패딩이 있습니까? 따뜻한 그런 신발이 있습니까? 그런데 겨울에 학교 갔다 오면 굉장히 손 시렵고 발 시렵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손 시렵다고 막 그러면 어머니가 제 손을 어디에다 녹여주냐면 겨드랑이에다 딱 손을 넣으라고 해가지고 딱 얼마나 따뜻함을 느꼈는지 지금도 그걸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어머니만 그런가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양육을 하죠. 예.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서 부모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안 계신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멀리 떨어져서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로 전화 한 통화라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우울하는 그런 우울증에 걸린 그런 어머니, 또 어떤 치매기가 있는 그런 어머님에게 자꾸 전화를 하고 만나게 되면요, 그 증상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고 많이 좋아진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자꾸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문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찾아오는 사람도 없지.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지. 함께하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감이 자꾸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고요. 과연 나는 어떠한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돌아가시고 나서 좀 후회스럽다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스럽다고. 살아 계셨을 때 좀 내가 잘할 걸. 아마 후회하지 않는 자녀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지 않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삿날을 꼭 챙겨서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어떤 자식이 제사상을 더 많이 풍성하게 차린다고요? 불효했던 자식이. 왜 그럴까요? 돌아가신 이후에 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좀 살아계셨을 때 좀 내가 잘 해드릴 걸 하고, 꺼러면 이제 늦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어떤 부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요즘 자녀들 부모에 대해서 감사해요, 안 해요? 원망불평만 해요.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저는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별로 해준 게 없다고. 아니,
어머니가 해준 게 없으면 지금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우리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 달리 이런 다른 동물들은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 같은 경우는요, 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면 이제 어미가 새끼를 어떻게 하냐면 핥습니다, 혀로. 그럼 이제 그 털이 다 말라요. 일단 털이 다 마르면 어때요?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엄마가 공들여서 키웠냐 이거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뭐냐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 이 생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살핌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응?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뭘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좀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아, 내가 정말로 훌륭한 사람 돼서 우리 부모님을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용돈도 좀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느냐, 뭐 우리 부모는 왜 이러느냐, 원망. 그럼 그 사람은 그 인생은 실패 인생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병사 얘기했는데 정말로 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 셋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자녀 낳고 나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경이 안 가고 뭐 무식하고 뭐 모르고 아니에요. 부모는 그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니 못 배울 수밖에 없었죠.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그런 예와 비슷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시골에서 어렵게 아들을 키워갖고 서울의 좋은 대학에 보냈습니다. 이 어머니는 뭐 지금이야 전화하고 뭐 영상통화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보고 싶어간 나머지 엄마가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서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 빠지라. 근데 이제 학교 시간이 딱 돼서 이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본 엄마는 뭐예요? 누구야? 부르겠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런데 그때 이 아들이 애인하고 같이 나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 애인이 묻습니다. 오빠, 저게 누구야? 요즘 대부분 오빠라고 하잖아요. 누구야? 그러니까 아, 우리 집에서 오래 있었던 식모야. 어머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뒤돌아서 울고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절로 2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뭐라고요? 순종하고 뭐하라?
공경하라. 응?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죠.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움이 없지. 한마디로 무식하지.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아니, 부모가 있었기에 자기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먼저 하나님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 그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조지 워싱턴입니다. 근데 원래 이 집안은요 좀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은 꿈이 뭐였었느냐? 바닷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선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바다를 정말 누비는 그런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큰 꿈을, 거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 가지고 이제 짐을 꾸려서 이제 바다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하인들을 데리고 이제 준비를 해 가서 이제 출발하려고 어머니한테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오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냥 쭉 그냥 말할 거 없이 그냥 울었대요. 그냥.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아무리 뜻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간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저렇게 흘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어머니,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이후에 미국의 초대 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유명한 얘기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뭘 엄마가 알아서 하냐? 시대를 모른다고. 그래요. 무식합니다. 아는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그래도 뭐가 있느냐? 어머니에게는 또한 지혜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또한 경륜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변 사람들, 부모님의 말을 듣고 잘 듣는 사람들의 삶과 부모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되는 삶 한번 보시라니까요. 주변에 누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나를. 요즘 이런 얘기하면 뭘 그러냐고 알아서 하지 않아요. 그래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꾸 잔소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로 듣기 싫은 말이 어떤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요,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고 왜 자꾸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답답했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모르니까 힘드니까 너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공부하라 이 말은요, 꼭 영어 수학만 잘해라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자녀들은 제일로 듣기 싫은 거죠. 또 잔소리 한다고 또 그런다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돼야 되냐? 부모의 잔소리를 잘 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3절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뭐 우리가 잘 알죠. 공경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공경이 바로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죠? 공경이 뭔가를. 그러나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다. 공경의 뜻이 뭐냐?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에요. 누구를요?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라고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 그래서 또 공손을 또 찾아봤어요. 사전을. 공손은 뭐라고 하냐?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 근데 요즘 그래 안 그래요? 특히 딸들 막 어머니한테 막 뭐라 하고 야단치고. 네? 가만히 보면 아들들은 그렇게 하는데 딸들은 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뭐라 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해 모르니까 그런 거 하기 그렇게 말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장모님을 절대 어머니라고 안 하고 할머니, 누구 할머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장모님을 어머니라고 말하면 뭐 큰일 나나요? 누구 할머니?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거기에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부모님을 뭐 하고요? 공경은 뭐라고요? 예?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게 근데 요즘은 그래요, 안 그래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누가 보고 배운다고요?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이 얘기도 했었지만 지게 이야기, 고려장 지게 이야기. 저는 이것도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어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나이 많은 할머니를 지고 뭐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가지고 간 음식을 다 드리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그리고서 할머니를 거기에 이제 놓고 뭐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집에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정에서 가는데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뭘 지금 안 가져가요? 지게를 거기다 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왜 지게를 왜 안 가져갑니까? 에이 그냥 여기다 놓고 가. 가져가지 마. 집에도 있어. 이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가 나이 많이 들면 나도 이 지게 가지고 아버지 지고 와야 되니까 가져가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얘기지만요.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뭐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나쁜 말이지만 너도 나중에 한번 당해봐라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해요 안 해요? 어른들이. 그 말은 무슨 얘기?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서운하다는 거죠. 너는 안 늙니? 너도 늙어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우리 권사님이 지금 활동을 잘 못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저녁 먹으면 또 잠깐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오기도 해요. 이제 밖에 어제 또 이 비가 부슬부슬 또 오니까 나갔다가 좀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당신은 좀 어머니한테 들어갔다가
올라와. 나 먼저 올라갈게. 그랬더니 올라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한테. 아니 밑에서 전화를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어머니가 넘어지셨는데 못 일어나셔가지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넘어졌으니까 뭐 하면 돼요? 일어나면 되지. 근데 왜 전화했어요? 혼자 못 일어나시니까. 나이 드시면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힘이 빠져서 그런 거죠. 우리 집사람이 힘이 좀 쓰고 뭐 한다면 혼자 뻘것 들어서 일시겠지만 힘이 없으니까 저를 부른 거죠. 30분 이상 못 일어나셔가지고 아예 누워 계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자식이 옆에 있어도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본인이 에? 죽어야지. 근데 사람들은 막 그러겠죠. 돌아가신데 울겠지. 울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울 거 없어요. 천국 가셨는데 뭐 그래. 제 성경에 있는 말씀같이 이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쉬시고 가셨는데 뭐 울기는 왜 울어요? 살아계셨을 때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또 서로 싸우고 효도라고 하는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효도는 뭐냐? 가정교육의 기초입니다. 기초.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도 그렇게 보고 한다니까요. 내가 부모님한테 하지 않는데 자식이 나한테 하겠어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뭐라고 하고 야단치고. 그래서 그런 말이 또 있죠.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그 워싱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말하자면 말릴 수 없었죠. 그러나 말없이 그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본 워싱턴이 그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순종했다 그 말만이 아니고 그만큼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뭐예요? 훌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 가슴에 못 박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건강하게 또 살아야 되고요. 정말 뭔가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은 제일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제일로 부러워하죠.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 어떤 것이 제일로 마음이 아파하냐? 자녀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거. 이런 걸 보고 마음이 아파하는 거죠. 용돈을 받고 못 받고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서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집사람한테. 여보, 살아계셨을 때 진짜 더 잘해야 돼. 살아계셨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얼마나 부모님의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얼만큼 순종했어요. 이삭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순종했잖아요.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미쳤구만 지금 정신 나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는 127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27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반항하고 거기에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죠.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했을 때, 칼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급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자녀에게 손을 대지 마. 내가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뭐라고 했냐? 주 안에서 뭐 해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떤 마음을 갖자? 감사하는 마음. 네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두 번째,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하고 뭐 해라? 공경해라. 이것도 따지면 안 돼요. 세 번째, 자녀가 보고 보여? 배운다, 배워. 내가 하는 것만큼 분명히 배운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그래서 효자가 효자를 낳는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만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요,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월급의 10의 1조를 부모님한테 매달 드리세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거 다 안 써요. 나중에 또 주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보세요. 어머니들 돈 주면 다 쓰나? 안 써요. 그거 나중에 보태서 또 준다니까. 그 정도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부모님에게 용돈 11조 드릴 수 있어요.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월급 따면 꼭 그냥 용돈 드리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드리는 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또 하나는 공경하라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